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끝까지 나와요. 57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너무 길기도 해서 이 말씀을 21절에서 일단 한번 끊었습니다. 예. 아비멜렉 문제적 남자입니다.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요담, 이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입을 통해서 한 비유, 이솝 우화 같은 하나의 우화가 나오는데 그 안에 나무들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나무들의 대화. 근데 그 나무들의 대화 속에 가시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도 필요하죠. 가시나무도 뭐 그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유 우화를 왜 얘기하냐면 이 우화 속에 나오는 가시나무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문제가 많은 남자인데 참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사람들이 똑똑하면서도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눈은 보이긴 보이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너무 똑똑해서 모르고 또 다 보지만 마음 한편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못 알아보고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피해보고 문제 생기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때 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들도 사실 뭐 눈으로 다 보죠. 다 보는데 우리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비멜렉 사실은 뽑지 않으면 좋아요. 아비멜렉을 뽑지 않았으면 좋은데 아비멜렉을 뽑아버려서 생기는 문제예요. 굉장한 불행과 굉장한 비극,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도망가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불행과 비극이 발생하거든요.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냐면 아비멜렉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 아비멜렉을 뽑아서 그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비멜렉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의 문제라 그러면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모두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 근데 우리의 문제라고만 해도 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불행한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잊지 않고 기록해 놨을까? 사실 아비멜렉 이야기는 기억 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이 사사기에 이렇게 특별히 긴 장을 할애해서 유지 보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은 보존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 말씀을 2024년도에 읽는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결국 잘못 옹립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구입니까?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거의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그 엄청난 비극도 그 사람을 막 박수 쳤거든요. 그때 막 박수 치고 음악 틀어주고 그랬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남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큰 비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들도 사람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잘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원할 때가 있죠. 겨울에 겨울옷 필요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겨울옷이 필요해서 겨울옷을 샀을 때 이 겨울에 겨울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표현하자면은
필요라고 하든지 혹은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겨울에 겨울옷이 필요해.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건 원해야지 맞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을 원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안 고프면 이건 병이죠.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필요로 해야 되고 추울 때 따뜻한 걸 필요로 해야 되는 것. 이거는 영어 단어로는 need라는 말을 써요. need. 필요. 그리고 달리 얘기하자 그러면 그거는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욕구. 한국말의 뉘앙스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소화불량이 생기겠죠.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계속 원하기만 해요. 그래서 곳간에 또는 창고에 좋은 것들이 막 쌓여가서 뭐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예요. 예? 냉장고를 보면은 1년 전 것도 있고 2년 전 것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걸 넘어서서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계속해서 원한다. 끝없이 원한다. 이거는 욕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대요. 욕망. 영어로는 desire라는 말인데 욕망이라는 말로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 욕구 혹은 필요한 것 혹은 욕구 이것과 욕망 비슷한 것이면서 욕구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쌓아놓을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라고 본다 그러면 욕망은 좀 절제해야 되겠죠. 욕구는 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욕구는 채울 수 있으면 채워야죠. 욕망은 절제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상가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과거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하나가 나오냐면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더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더라. 근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어떤 원리일런지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욕망이 너무 강한 사람, 욕심꾸러기 그런 경우 있죠. 욕심은 다 있긴 한데 욕심이 너무 특심해. 특별히 막 특대야 특대.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런 경우는 조금 좀 눈살을 찌푸립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더라.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왜냐하면 본성에 의해 우리는 모든 것을 갈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또 운명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단지 일부만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는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단지 일부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겠냐면은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 많은데 실제로 다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불만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족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불만족을 잘 통제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만족 때문에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막 표출해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돼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단 이 말에 고개가 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본성상 뭔가를 계속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걸 다 채울 수가 없는 것.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으로도 다 그거를 채울 수는 없어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남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어떤 빈자리.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그 본성을 어느 정도는 또 제어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을 조금 제어를 잘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어를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어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불만족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에 따라서 그 불만족을 어떤 사람들은 관리를 좀 잘하고 어떤 사람은 관리를 너무 못해서 맨 싸우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불만족 때문에 부딪히고 그런 어떤 사람이 이걸 좀 다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살아가는 또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말하자면은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전혀 불만족을 관리를 못한다. 그럼 못난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도 혹은 가정에도 혹은 이 사회에도 이 국가에도 불만족 있죠.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트러블 메이커. 그러면 평가가 뭡니까? 아니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불만족이 있어요. 불만도 많아요. 나에게 안 채워지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서 부딪히고 불만을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 잘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우리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볼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다 채우거나 배척하거나 그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자유라고 하기에는 자유라고 하는 말이 너무 고상한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 작가의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했어요. 우리가 맞다 원하는 것이 많다. 원하는 것이 많고 그 원하는 것이 많는데 채워지지 않게 되면 불만족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러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채우고 싶은 그 어떤 것은 내가 어떤 거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워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은 불만족.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리차드 칼슨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확인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파괴적인 마음의 버릇. 예? 가장 널리 퍼져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널리 퍼져 있으면서 이건 상당히 파괴적인 마음. 이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럼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채워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욕망의 리스트를 키워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불만족한 상태로 남을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사고방식은 그 욕망이 만족됨과 동시에 또 다른 욕망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도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보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뭡니까? 그 감사거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불만, 그러면 적대적 감정, 적개심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불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불만족을 넘어서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냐면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거지만요, 가지지 못한 게 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짓하면은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라 그래요. 어떤 선동에 빠져요. 가지지 못한 것이 선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이다. 그것이 예전에 그 어떤 철학적 사주 중에 있어요. 유산계급, 무산계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이 뭐 제 세대만 해도 그런 비극은 조금 뭐 눈으로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국 전쟁을 그때 한국 전쟁의 그 어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동네에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안경 쓴 사람, 그리고 손 보고 손 예쁜 사람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제 기억으로 350만, 400만 죽었나요? 거기 엄청난 그런 학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막 잡아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안경 벗고 다녀. 안경 쓴 사람 뭐냐면 책 많이 봐서 안경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 손이 곱상해. 그 험한 일을 안 해본 사람. 이거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경 안 쓰고 이게 얼굴이 많이 트고 구르무 안 발라가지고 여기 트고 그런 사람은 또 괜찮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광기의 시대.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이고 안 가지고 있는 건 선이고, 그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가진 자가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주목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적개심이 생겨서,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계급투쟁론이에요. 계급투쟁론.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마르크스 이론 중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것을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다만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들 위해 독재 시대를 거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계급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계급 의식. 가지지 못한 자의 의식. 이거는 뭐냐면 가진 자들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은 좀 맞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적개심을 가져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개심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요, 가지지 못한 면이 많은 자거든요. 적개심이 많아요. 적개심이. 여러분 9장 전에 8장에 보면요, 8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요, 먼저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룹바알은 기드온입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요.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래요. 기드온 살만했네요. 기드온 아닌 척하지만 기드온 누릴 것 많이 누렸어요. 살만했어요. 아내가 많아요.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첩이 나오는 아들은 70명에 포함이 안 되는, 그리고 30절에 아내가 많다라고 할 때 그 아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첩이에요. 31절에 첩에게서 난 아들이 있어요. 여긴 70명 포함이 안 돼요. 근데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9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이 첩에게서 난 아들인 거예요. 첩에게서 난 아들은 첩이 아닌, 그리고 이 첩을 9장 18절에 보면요. 9장 18절을 끝에 보면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9장 1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표현되어요?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사실 태어나면서 핸디캡, 갖추지 못한 것이 있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70명의 다른 아들에 비해서 첩의 아들이고 여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쓰고 9장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아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첩의 아들은 다 문제를 일으켜야 되나요? 여종의 아들은 다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태어날 때 핸디캡이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배울 것들이 이렇게 차단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가요? 이해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혹시 이해는, 그래, 힘들게 태어났으니까, 첩의 아들이니까, 여종의 아들을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있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권장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아들이 문제를 지금 일으켜요. 2절에 보니까요. 9장 할 얘기는 많아도 이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안 읽을 수가 없고 9장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세겜은 유서 깊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기도 하고, 세겜은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고대 도시예요. 근데 그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첩, 여종, 어머니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니까 뭐 외삼촌, 뭐 이런 경우죠. 어머니의 형제니까. 또는 이모 혹은 외삼촌.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좀 예산말로 써 있어요. 반말로 써 있어요. 원래 반말은 아니었겠죠. 근데 반말로 써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이, 그러니까 기드온,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복 형제들, 그런데 똑바른 아내들로부터 낳은 70명의 아들, 이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한 명, 저희는 70명. 70명이 다 왕노릇하면 얼마나 피곤하냐. 내가 왕 할게, 그냥. 내가 왕으로 내가 그냥 헌신할게. 이런 거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좀 기억해라. 나는 우리 일가 친척 아니냐. 저는 일가 친척 아닙니까? 저기 기드온의 그 아내들, 많은 아내들로부터 난 70명이 다 주인 노릇 하겠다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겜에 있는 이 첩, 이 여종, 그 아들이고, 저 이쪽하고 저 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왕이 되면, 내가 지도자가 되면 우리 모두 또 낫지 않겠습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들의 골육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뭡니까? 그렇지, 우리 집안에서 좋은 사람 나와야지, 우리 집안에서 지도자 나와야지.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을 밀어주기 시작해. 밀어줘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이 집안이 말하자면 힘을 써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해요. 선거운동해서 왕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앞부분 조금 생략할게요.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됐어요. 이 기드온의 이 서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왕이 돼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70명을.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앞부분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 중에 한 명만 살아. 요담이라고 하는 한 명이 살아요. 그래서 보면은 70명이라고 해놓고 한 명이 살았으니까 69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7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한 명이 살았대요. 근데 아들은 70명이었다 그러니까 69명 죽이고 한 명이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왕이 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남자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쁠 건 없죠. 남자들에게 야심이 좀 있다. 야심이 있기도 내가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에 내가 대통령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되고 싶은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잠룡이라고 해요. 잠룡 참 표현도 참 그래요. 잠룡이 좀 있어요. 다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편으로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훌륭한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다 숨어있고 싶지 대통령 되겠다, 왕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왕이 되기 싶냐? 그거를 여러분 따져봐야 되겠죠? 누군가 왕이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왜 되고 싶은데? 대통령이 왜 되고 싶은데 할 때는 더 좋은 말을 하겠죠. 좋은 말을 하겠죠. 근데 진실이 뭔데? 진실이 뭐야 되겠습니까? 종종 언론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공공선, 공공의 이익, 공익, 혹은 공공선. 모두에게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책임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럼 일단은 합격이에요. 그게 진실이라면. 근데 단순히 욕망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이런 피바람이 붑니다. 피바람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니까 피바람이 불어요. 물론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7절, 6절에 왕으로 삼으니라 전에 이미 피바람은 불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서 첩이 아닌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 없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잘난 인간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뭐 좀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야. 죽어야 되는 인간들. 근데 죽어야 되는 인간들은 사실 없죠. 자기는 살아야 되고 이 사람 다 죽어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 내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못마땅하고 틀려먹은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근데 정말 틀려먹은 인간들이라 그러면은 그건 뭐 이해가 돼요. 틀려먹은 인간들이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여러 아내들로부터 첩이 아닌 아내들로부터 낳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무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대권 의지가 있는 거, 권력 의지가 있는 거는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왜 너는 대권을 가지려고 그러냐? 너는 왜 왕이 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적개심 이거를 푸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왕이 되지 말아야죠. 근데 또 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뭡니까? 지역 정서를 이용하여 우리는 남이 아니야. 우리 찍어줘야 돼. 저 사람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은 남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찍어야 돼.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찍어야 되냐면 훌륭한 사람을 찍어야 되거든요. 남이라고 하더라도 훌륭하면 그쪽을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좀 우리끼리 찍어야 되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래요. 혈육 찍어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 찍어주고, 우리 지역 향토 찍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공공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복 형제라고 하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는 이것은 참 잔인합니다. 이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자기가 첩의 아들이고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쩜 우리가 모르는 조금 그 수모를 당한 일이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고 있었냐면 피해의식, 적대적 감정, 이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침내 이것을 어느 날 힘을 가지니까 그냥 확 터버리는 거예요. 불행하죠. 뽑은 사람도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뽑히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뽑혀야 된다고 우기는 아비멜렉도 반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나서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못된 사람이라 그러면 대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못됐다고 생각 안 하죠. 내가 못된 인간이면 대장이 되면 안 돼요. 못된 사람이 대장이 되면 그 권력이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되죠. 흉기가. 그게 아비멜렉이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찍어야 되나. 어떤 사람을 찍으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비멜렉 하면은요, 아비멜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그 아비멜렉을 밀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 시대에 살았어도 아비멜렉에 표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요, 이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역경의 서사가 있는 사람들을 좀 따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 속에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공부하기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반딧불로 책을 좀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기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40리를 걸어갔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갔던.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기 시내버스 45원 할 때 제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40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40원밖에 없어가지고 걸어갔어요. 굉장히 먼 길을. 저도 역경에 그런 서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버스를 못 탔어요. 5원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우리들에게 약간 그런 어떤 거가 있어요. 역경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에게 한 표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기왕이면 고생한 사람이 고생한 사람을 알겠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고생한 사람이 이해하겠지. 그런데 역사는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고생한 사람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못 배웠다가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부터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못된 사람이.
그러니까 역경의 서사가 있다라고 해서 다 한 편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역경의 서사. 그러니까 역경을 정말 극복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표를 줘야지. 역경만 가지고 있다가서 표를 주게 되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역경을 오는 과정에서 극복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질 잘 부리고 무례하고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그 살아보면서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거짓말이 몸에 배 있어서 극복이 안 된 거예요. 뭐가 극복이 됐냐? 역경이 있었는데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역경의 서사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버릇은 버리지 못한. 근데 그건 표가 안 나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필해요. 들어보면 박수를 쳐요. 왜? 그래도 역경 고생한 사람이 낫지. 그래서 표를 준단 말이죠. 아비멜렉도 사실 지금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그런 원리가 좀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보면 역경을 경험한 사람은 일단 무슨 뭡니까? 역경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우선권을 먼저 주고 역경을 경험하지 않고 곱게 자란 사람은 벌점을 주고 감점을 주고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역경이 없었어도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도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렵게 크지 않고 부유하게 컸다 그러면 일단 감점이 있죠. 심정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 컸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공정하지 못한 기준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찍어버리면 표를 주면은 나중에 역경을 경험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비멜렉은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됐거든요. 왕으로 찍어준 사람을 또 가가지고 괴롭혀요. 이런 일이 좀 있어요. 이 안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읽다가 시간이 다 가서 또 2편은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이 마무리 짓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못한 부분은 또 이어서 또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을 맺긴 내야 되겠죠. 결론을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요? 이 아비멜렉 유감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 왕은 됐어요. 왕이 돼서 그 힘으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힘으로 편을 가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보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적대적 감정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것이 기회가 되고 조건이 되면 나와서 이렇게 못돼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꼭 아비멜렉만의 잘못이 아니고 아비멜렉을 찍어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만 모든 인류,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태생적으로 핸디캡이 있을 수 있다.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있는 거고 저나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핸디캡이 있는데 그것을 그 핸디캡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적개심을 계속 키우고 마음이 삐딱해지고 뭐가 나고 들이받고 싶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태생적 어떤 나쁜 조건 핸디캡 이것으로 인하여 혹시 내 마음이 조금 삐딱해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바로 펴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은 악이 생겨버려요. 죄가 되거든요. 힘이 생기면.
이 아비멜렉도 힘이 없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테지만 힘이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정련되지 않은 마음 상태로 갖고 있는, 역경만 갖고 있는, 역경만 있는 사람이 힘이 생겼어요. 그 힘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자유함을 주시고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꼭 깨달으시고 이 말씀 듣고 또 우리 한두 가지 배운 대로 나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